지난 시간 우리는 주 기도문 서문 시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 기도문이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모범된 기도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것은 기도를 배워야 한다 하는 교훈으로 연결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른 기도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이 순서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라는 단어가 그 다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순 때문인데, 어순 때문에 첫 단어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아버지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세 개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최종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짖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주목한다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하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짖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즉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가 아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저기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고상함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왜 어려워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 저 어딘가에 계십니다. 하늘 저 어딘가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 올려보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같은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종류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공기가 있는 이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두 번째 하늘은 대기층이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기층이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할 때 우주를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곳에 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그 어딘가에 박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므로 이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공기가 있는 이 하늘도 하늘이라고 불렀고 우주도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단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 별이 있는 하늘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늘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예전 번역에서는 한자어로 삼층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통용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할 때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도달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로웠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셋째 하늘에 가봤어 이렇게 얘기 아니하고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사람이 주목되는 것을 극히 막아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주목받아야 될 것은 아니기에 바울 자신을 자꾸 감추는 것이죠. 감추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거기가 어딘지는 나도 잘 몰라.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느낀 것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라고 이야기하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셋째 하늘이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 위에 이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개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 기도문에 있는 이 하늘과 같은 개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별들보다도 더 위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그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 하는 부담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동안에 길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듯한 인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이 땅과 반대되는 저 위에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겠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세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럽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우리 본문인데요. 우리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었거든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에 계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사람 만날 필요 없는 그 한적한 곳으로 가 그리고 그곳에서 너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도록 골방 문을 닫고 기도해.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실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고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그 골방 안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무리 외롭고 한적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곁에 계시면서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늘은 유대인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룩함이 있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함이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하늘인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와는 달라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정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욕과 이 세속적인 것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는 분입니다. 정결하시고 거룩하시며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이방인들의 기도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이 세속입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이방인들이 많은 말로써 그들이 간절하게 찾아서 구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래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면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하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등장하면서 하늘 아버지는 이런 기도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 왜요? 이런 기도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가 종종 하나님 이 땅에서 천국처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방인의 기도와 같아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를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 모두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의 기도에 익숙해서 아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승진해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억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기도할 거야. 우리는 하늘에 대하여 기도할 거야. 그러시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세 개의 강구가 등장합니다. 처음 세 개의 강구가 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당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강구가 주의 이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대로 하자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긴 기도합니다. 그것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기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누구누구 아픈데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구누구가 지금 가난한데 잘 살게 해주시고, 누구누구가 취업해야 되는데 일자리 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니야,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고 하늘을 위해 기도해.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참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훈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처럼 사는 많은 경우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 간판을 했습니다. 보통 교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쁨교회, 이게 교회 간판이지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만 하는 간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로 병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뭐가 좋으니?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좋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한 것은 착착 이루어져. 심지어 능력 기도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능력 기도라는 것이 있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금요철야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고 응답받는다 이러면서 금요 기도회가 막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모인대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게 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 치유 사역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면 사람 모이는 줄 압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도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호객 행위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무당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벌이는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모든 종교, 모든 사이비, 모든 이단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들은 기독교의 기도와 달리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을 향한 탐욕, 세상을 향한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너 지금 어렵지? 너 삼재 들어서 그래. 삼재를 벗어나야 돼. 내가 굿을 줄 아는데 굿을 하면 너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굿 한 판에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니 그러면서 굿판을 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 100원도 쓰기 싫어하는데 굿판을 위해서는 타로 점을 보는 데에는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만족, 세속적인 나의 열망을 채워주는 것들이기에 이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돈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갈지라도,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갈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주님 앞에 시끄러울 뿐 응답은 누릴 수 없는 것이지. 이방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피부병을 앓았는데 이 피부병이 얼마나 악성이었던지 이 당시에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표기될 만큼 힘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염이 되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그냥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는데 잡혀온 어린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이 잡혀왔다는 걸로 봐서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사람이 포로를 자기 집에 종으로 부렸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치욕이고 원수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나아만을 향해 어린 요정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우리 고국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에게 보이면 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이 그 어린 요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적국인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요청합니다. 그가 원했던 기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부병이 나 있는 그 상처에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상처에 손을 얹어 흔들어서 몸이 떨리도록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왔더니 그것도 무려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기껏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어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갈 뻔했더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은 없고 하늘도 없고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룰 수만 있으면 최고의 기도라고 믿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병을 주셨을까? 생각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생각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돌이켜 다시금 회복과 은혜를 베푸실는지는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지.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응답 누리기만 급급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상관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다시금 말해 너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다시금 주기도문의 첫 문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바른 기도, 그것은 하늘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이 세속이 아니고요, 내 욕심 아니고요, 내 마음의 소원 아니고요, 하늘을 강구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첫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좀 둘러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제 고3 때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신 이분은 두 가지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수업을 안 해요. 영어 수업을 안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희 때는 이렇게 분단으로 4개의 분단이 있었는데, 그날 그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 한 분단이 지목을 받습니다. 보자, 오늘은 며칠이고 오늘은 3일, 그럼 3분단 이러면 3분단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러면서 곡소리 납니다. 그러면 3분단 앞에서부터 그날 7과를 공부하면 7과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쭉 하다가 그 친구가 잘하면 계속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업 시작과 함께 끝날 때까지 계속 읽고 독해하고 읽고 독해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나나 우유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수고했다고. 네 덕분에 살았다 이래 되죠. 그런데 만약 해석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맞고 옆으로 뒤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1시간이 가요. 도대체 영어 수업을 누가 하지? 이 생각이 고3 내내 들었습니다.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가 유명합니다. 이분은 야자 감독을 잘하시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저희 때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공부 더 하기 원하면 11시 반까지 그 수위 아저씨가 불 켜주고 11시 반 넘으면 불 끄고 그렇게 했습니다. 10시까지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시작할 때 출석 부르고 중간에 출석 부르고 끝날 때도 출석 부르고. 그래서 오늘 진 선생님이 야자 감독이래 이러면은 온 학교에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 야자 감독으로 유명한 이 선생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배지미를 사래요. 배지미를 하나 딱 사서 선생님한테 딱 드리면서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선생님, 배가 아파서. 이러면 집에 가라. 바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용감한 한 사람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배지미를 샀고 선생님한테 탁자에 올려놓으면서 선생님 배가 아파서 이랬는데 정말 들려진 첩보 그대로 집에 가래요.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먹혔나?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한 놈이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또 집에 가래요.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야자에서 당당하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배지밀과 한마디 말이면 됐습니다. 배가 아파서요. 다른 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깁스를 하고 왔는데도 있어 이랬던 선생님입니다. 두통이 심해서요 필요 없고 있어 이랬던 선생님인데 희한하게도 배 아프다는 말에는 항상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위장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냥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피를 토할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3 담임을 하시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이 공부하다가 신경성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위장이 뒤틀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때 바로 나한테 얘기해. 그거 내버려 두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오히려 독려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배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딴 건 안 통합니다. 오직 배 아프다 하면 통합니다.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고 아무리 해도 거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다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취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사람 보면서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떤 기도는 들으신다는 걸까? 이것에 대해 당연히 궁금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열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금식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이나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더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해를 하면서 피를 철철 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450명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 바알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 하나도 없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데 무슨 그런 희한한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더라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우리의 주기도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요.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나는 주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아무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가슴에 한이 되고 후회가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기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걸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갔던 나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기로 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이 문제야. 그 기도는 안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상사가, 직장의 상사가 미워 죽겠습니다. 죽이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는 저 깡패 만나가지고 좀 패시든지 그런 기도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 남편.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 힘들겠구나. 참 고생이 많네. 내가 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도와줄게.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 남편이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하늘에 속한 기도이고 무엇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7월 2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7월 28일. 예. 이 날짜를 우리 교인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조문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28일은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해서 조문까지 오셨지만 기억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지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목사의 아들들을 PK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PK들 대부분이 신앙이 안 좋습니다. 신앙이 안 좋다는 말은 교회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압니다. 교인들을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 사람 있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한판 했대. 그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되는데 아이들이 덩달아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또 존경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이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대로 한심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또 그 한심한 그 아버지를 잘 대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발 설교 중에 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취업이 되든 결혼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데 가서 신앙생활 할래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대사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워낙 친숙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 사실이 연속되어야 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나의 영원한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전능하신 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버지라고 여겨져야 기도가 돼. 이 말은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 아니고 상투적이 아니고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여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어체가 아니고 대화체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단어도 아바라고 하는 단어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친숙함으로 불러야 될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아버님 이러면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틀리진 않는데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이러면 이제부터 좀 남남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은 누가 하느냐면 사위나 며느리가 하잖아요. 아들하고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엄마 한다고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엄마면 엄마지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친하니까, 친숙하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빠 이렇게 불러래요. 여기서 아빠란 말은 애 흉내 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가장 친한 마이 데디, 우리 아빠 이렇게 불러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등만 봐도 아버지 등이 이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오른쪽에는 큰아들, 왼쪽에는 둘째 아들 팔에 걸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등은, 몸체는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 그래서 이 병과 싸우기에 너무 힘드시겠네. 그게 보여지면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빠, 저녁은 드셨어요?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그게 가족들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괜찮아, 넌 어떠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날은 제 첫째 아이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외동초등학교에 차단기가 있을 때인데 그 차단기를 운전백을 하다가 밀었대요. 그래서 차단기가 들어 누워 있대요. 왜 들어 누워 있니? 운전을 왜 그따위밖에 못하니? 이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왜 전화했느냐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행정실에 갔더니 그거 업체가 있는데 업체에 연락하면 깎아주면 70만 원이고 자기네들이 앞에 했을 때 140만 원인가 든 적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잘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업체에 전화했더니 그거 뭐 바로 세우고 뭐 볼트 하는데 이거 굳이 여기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는 알아서 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물으니까는 뭐 들 것도 없더만 원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는 시멘트 들고 뭐 하나 바꾸고 그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그 문제 끝났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을 먼저 보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염려할 때 같이 염려하는 그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때가 차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그의 아들로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대화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